오늘 본문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와 말씀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과 설교 내용을 좀 바꾸었음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가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부흥이 온 것이지요. 부흥이 왔다. 흔히들 우리가 전통적 가치에 있어서 부흥이라 말할 때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 합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이 기대치가 더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부흥이다. 부흥이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진정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단순히 사람들의 숫자가 좀 더 많아지는 것, 재정이 많아지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넘치도록 이루어지는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이 기대치 이상으로 넘쳐난들 한 사람인들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인들 살려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오셔야만 가능하고 그 일이 가장 값지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단순히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것이 부흥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글에 예언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회복이 일어났다고요. 회복이. 우리가 지금 팬데믹 사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져야만 이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많은 제자가 늘어났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게 되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두 분파로 인해서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문제가 생겨졌다 하는 것이죠. 이에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공개하는 이 일을 그 7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사도들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이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본연의 일, 사명, 자세를 놓칠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이 공개하는 일, 구제하는 일,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이 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7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흥이 임해도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도 사람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는 갈등이 있음을,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갈등이 있다. 가정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친구들 간의 관계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것이 기도와 말씀의 길이라는 거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그 갈등의 해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문제의 해결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갈등이 최소화되는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할 때, 그럴 때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고, 또 갈등이 있을 때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갈등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임하셔요. 하나님이 임하셔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연인이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소욕들이 가득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지배와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배우지 못해도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거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가까이 지낸 사모님 남동생이 코로나가 걸렸대요. 그런데 홀로 된 어머니에게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코로나가 걸렸다 하면 걱정할까봐 쉬쉬했다는 거죠.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그 막내 아들, 막내 동생이 코로나가 걸려 지금 투병 중에 있는데도 엄마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엄마가 그 맏딸 되는 사모님 보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꿈에 막내 아들이 아프다는데 어찌 된 건지 좀 알아보라고.
그래서 맏딸되는 그 사모님이 더 이상 어머니에게 숨길 수 없었어. 사실은 막내 아들이 코로나에 걸렸다. 큰일 날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니까, 말씀 따라 사는 어머니니까 강하시더만요. 그러면서 미역국 넣고 소고기 넣고 찹쌀밥 해가지고 갖다 주라는 거죠. 하는 말이, 어머니는 강하더라고. 여러분, 시골의 할머니입니다. 남편도 천국 간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녀들이 다 막내 아들이 코로나가 걸려서 시시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꼼짝 못하고, 사실은 어머니 막내 아들이 아무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 뭐 사람들이 속이려고 한들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사람들이 막으려 한들 막아지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그에게 뭐가 있어야 돼. 그냥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풀무불의 두려움을 이기고 사자의 이빨을 이기는 그들이 어떻게 그 포로된 상황 가운데 이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포로된 상황 가운데 나라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풀무불의 위협과 사자의 이빨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담대하게 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럴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삶을 통해서 갈등의 문제를 해소시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의 예루살렘의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했지만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져 있던 우리들, 나라를 잃고 다 흩어져 있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돌아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인생 말년을 성전 근처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었어요. 성전 근처에서. 여러분, 성전 근처에서, 왜 성전 근처에서 살려고 그럽니까? 성전의 그늘이 좋았어? 성전의 처마가 좋았어? 아니죠. 성전 근처에 산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고자 성전 근처에서 살기를 열망했다는 거죠. 자, 그들은 생계의 도움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정착해 사는 유대 가족에 소속되지 않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참 외로운 사람. 이런 외로운 사람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 이 외로운 가슴을 위로하고 만져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결심과 마음으로는 한두 번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오히려 도우러 갔다가 위로하러 갔다가 싸우고 말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길과 방법이 내 삶의 길이 되고 방법이 되는 그런 가치로 무장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성령과 지혜가 임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로운 자들을 기도하는 것이 낙이에요. 성전을 찾는 것이 낙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삶은 빈핍해요. 유대 공동체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외로운 자들이 그런 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만 외로운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은 우리의 전념하고 이 공개하는 이 일을 맡길 외로운 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가난한 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 일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7 사람에게 맡기려고 조건을 제시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았다 하는 거죠.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라야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증거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와 말씀이 가는 길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선출한 사람들의 7 사람의 이름은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그렇게 7 사람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7 사람은 다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 이런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다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세상의 모든 제도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심지어 세상의 죄악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보다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라이언스 클럽에서 어떤 회장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그런 세상과 구분과 구별됨이 없는 방법으로 교회가 변질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역주의, 영구주의, 학연, 지연. 첨예하게 이 작은 땅이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집안끼리, 아는 사람끼리.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로할 자를, 일을 맡길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인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그 기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아는 사람, 우리 집안, 나와 좀 가까운 사람, 성령과 지혜와 충만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지 경건한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찍는
세우는 그러한 추세가 오늘 우리의 시대의 추세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객 미달의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객 미달의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갈등이 있고 교회 내에는 문제가 양성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오늘의 모습이 전락될 것이죠. 여러분, 7명의 사람이 그리스식 이름으로 뽑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이 7사람이 뽑힌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들을 기득권에 좌우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위로하는 자로 일할 수 있도록 세운다는 이 교회 회중의 영적 성숙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목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사람, 세워진 7사람도 훌륭하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갈등을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득권을 양보할 수 있는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된 믿음인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랬다고요. 헤게모니 싸움 하지 않았다고요. 헤게모니 싸움. 돈 주머니를 누가 가질 건지 그거 싸움하지 않았다고요. 기꺼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도들이 지시하는 대로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을 분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해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반드시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 때 기득권 같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외로운 자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런 누가 적절할지 그런 사람을 기꺼이 세워주는 7사람이 다 그리스식 이름의 사람이라 보면 7사람뿐 아니라 그 7사람을 선출한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위대하고 훌륭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다. 그들은 분명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들은 말씀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열매로 맺혀졌다는 거죠. 6절로 7절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또 7사람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와 말씀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는지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하면 됩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관점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면 저기는 원수 같은 놈인데 그렇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를 배반하고 갔어요. 나는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래도 사랑의 법으로 해보니까 그래 원수도 사랑해라. 주님이 배신자 유다도 입맞추고 사랑하셨잖아요. 예? 이런 것이 7번뿐 아니라 이런 것이 7번까지도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랑의 법으로 적용하는 거죠. 사랑의 법으로. 그 사랑의 법이 내 삶의 근간이 되고 내 삶의 모든 핵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 말씀을 읽습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읽었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요한서신에 보면 하나님 사랑이시라. 예수님 사랑이세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그분이 사랑인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길은 사랑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회복시키신 마지막의 길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길을 회복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다른 사람이 주님 품에 있던 제자가 어떻게 되든지 그 마지막은 네가 상관할 바 아니고 너는 네 가슴에 이 내 사랑을 품고 가면 된다. 살면 된다. 그렇게 사랑의 길을 따라가도록 주님이 배반자 시몬 베드로에게 회복시켜 주잖아요. 7명의 길은 성령과 지혜와 칭찬 듣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한 길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한 길이었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선출한 교회 회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길로 갔던 것이죠. 사도들의 사절에 결단 말씀 봉사.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까? 그냥 성경만 갖다가 읊으면 됩니까?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읊으면 됩니까? 그런데 성경 몇 구절을 읊을 때는 보면요, 전체적인 뜻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의도해서 한 구절, 두 구절만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심지어 남편들이 아내를요, 성경 구절 딱 빼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그 한 말씀 가지고 아내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꼼짝하지 못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역사를 대단하게 일으켰던 성령의 사람, 치유의 사람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 구절, 몇 구절 가지고 아내를 못 살게 굴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는 길이 우리의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뜻을 감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운반하면 사람들을 살려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죽은 자도 살려지고 병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고쳐져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런 하나님이 뒷받침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 말은 말씀 봉사를 하겠다. 말씀 선포하는 이 일에 우리가 줄을 가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말씀 선포하는 이 일을 주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죠. 알겠죠? 그냥 나가서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구체적인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봉사는 기도에 따른 결과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기도에 따른 결과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이사야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래서 3년 동안 이사야 같은 경우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분을 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죠. 그것이 기도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예레미야나 모세나 이사야나 호세아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나가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손은 그 주일을 알고 그 주일의 구유를 알지만은 내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내게 다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죠. 봉사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그 사랑으로 말씀을 전했던 거죠. 사도들이 자기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사도들이, 성도들이 잘 못한다고 막 되게 저주하고 심판하는 그런 설교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진실로 성도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하려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세에게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백성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도들이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선포는 기도에 의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기도에 의해서.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자라났고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이 주어졌고 그 시대 그 상황 가운데 시적절한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름으로, 그래서 거듭 지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아시겠죠? 그래야 말씀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도에 의해서 더 자라가야 된다.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 선포, 말씀의 섬김은 기도에 의해서 인도되어야 합니다.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What to say, how to say.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묻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이 기도에 의해서 인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니까 말씀이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요? 하는 것까지 철저하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조차도, 주님이 메시아로 세워지는 것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죠.
인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봉사는 기도에 따른 결과물이고, 말씀 봉사는 기도에 의해서 자라나야 하고, 말씀 봉사는 기도에 의해서 인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목적하여 그분을 구해야 된다. 우리가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고, 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죠.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나왔고, 거기서부터 사도들의 사역이 나왔고, 거기서부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올바른 사역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길은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겠다는 이 사도 베드로의 선포 속에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목적을, 기도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주님을 구했다. 주님을 구했다. 주님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그 부요함,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그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해내는 그런 사역이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들의 영달을 구하는 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그분을 구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웠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의 갈등들을 해소하고,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전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은 끝까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그는 사도의 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차라리 그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구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선포해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길을 잃지 않았다고요. 길을.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고, 그들이 일생 동안 주력했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147장 찬양 드린 후에 우리 김장훈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찬양 147장, 추가 곡집 147장. 위에 나의 소망 주님의 복
예수 이름 신뢰요. 언어 위에 나의 소망 주님의 보혈과 공의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이름 신뢰요. 주만이 내 반석 약한 날 강건케 그는 주만 위에 어둠이 눈을 가리고 거센 폭풍 몰아쳐도 변함없는 주 은혜가 나의 소망이 됩니다. 민원을 가리고 거센 폭풍 몰아쳐도 변함없는 주 은혜가 나의 소망이 됩니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날 강건케 해 그는 주만 위에 주시라. 그날에 주님 오실 때 나주 안에 발견되리. 그로 옷 입은 나 담대히 주 앞에